네, 우리 찬양대의 힘찬 찬양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모습이 저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부활의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았지만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저렇게 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까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사건인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복음서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한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간 사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향유를 바르는 마음, 그리고 또 빈 무덤, 우리 기독교의 부활신앙에 빠질 수 없는 단어 빈 무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으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각자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부활의 사건에서는 동일하게 첫 번째 사건으로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이 부활의 새벽의 무덤으로, 그리고 오늘 아침 예배의 말씀이 부활의 아침의 엠마오로, 이렇게 시리즈로 두 편의 설교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무덤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사건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과연 우리들은 부활의 이 새벽에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찾고 있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신앙이란 어디로 향하고 있는 신앙을 말할까요? 무엇을 향한 신앙이 이 무덤으로 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 그들의 믿음은 무덤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왜 무덤에 갔을까요?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를 거기에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 묻어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무덤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판단에는 무덤을 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의 신앙이란 정말 칭찬받아야 할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하여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신앙은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넘치는 신앙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간 거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을 찾아간, 부활의 첫 사건인 무덤을 찾아간 신앙이라는 것은 2% 부족해서 보충해야 될, 조금 뭔가 부족한,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고 엉뚱한 곳을 찾아가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칭찬받아야 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의 그 순수한 사랑의 열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도망쳤으며, 그리고 돌아가시자 집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궜습니다. 그들이 꽁꽁 걸어 잠근 집안의 문이 그들의 다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집안에 숨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들의 그 한숨과 걱정과 두려움을 대변하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작은 유익 앞에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듭니다.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있다 그러면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유익을 잡으려고 달려듭니다. 뭐 신앙도 없고 뭐 형제도 없고 자기는 조그마한 손해도 보려고 하잖아요. 이익만 있으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놓고 그러고 세상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불이익이나 손해나 불리함 앞에서는 몸을 사리고 도망가고 숨습니다. 조그만 해로움만 있으면은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이번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번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누가 하겠습니까?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어려운 거 나는 이로운 것만, 이익이 되는 것만 시키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개인주의 때문에 이제는 싫은 일을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조금 싫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 내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신앙의 순수함이었다면 요즘은 자기 싫으면 천국에도 안 가요. 자기 싫으면 예수님도 안 만나고요. 자기 싫으면 안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 치러 드렸다면 우리의 신앙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앞일을 걱정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떨려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신앙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무덤을 찾아갔던 3명의 여인들, 오늘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을 내렸을 때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을 제공할 때에 그 무덤에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뒤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주일 아침에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이 여인들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어떤 칭찬도 아깝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이익을 돌보는 신앙이 전혀 아니에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무덤에 들어가고 싶고 같이 죽고 싶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못할 것이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입니다. 정말 이 신앙 어떤 칭찬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정말 칭찬하고 칭찬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따라하거나 흉내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여인들이 가졌던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의 신앙을 반의 반이라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세상의 모든 낙이 다 끊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에게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이에요. 저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가졌던 그 순수, 오늘 기도하셨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는 신앙, 그 순수함을 시간이 자꾸 가면 갈수록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 순수한 사랑이 더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새 속에 조금씩 물들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2% 부족한 이 여인들에게 정말 꼭 있어야 했던 신앙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누이고 그 장례를 치르는 것도 직접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무덤이 돌문에 의해서 닫히는 것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실, 30년 전도 아니고요, 3일 전에. 유대인의 3일이라는 것은 그 날짜로 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말하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이에요. 시간으로 말하면은 온전한 건 토요일 24시간이 온전하고 금요일은 맨 끝 시간이고 주일은 아주 새벽, 지금 5시 아닙니까? 그 시간이에요. 꿈의 환상으로 본 것도 아니고요,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오래전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불과 유대인 계산에 의해서 3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48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경험했던 사실입니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꾸거나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건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실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바꾸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과거의 얽매인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사실과 경험의 시간이 과거라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거짓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그냥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뉴스에서 본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바꾸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안 바뀌죠. 이 여인의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이지만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장사진에 무덤에 묻힌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2% 부족한 거예요. 무덤을 향하고 그 무덤을 향한 믿음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보러 가는 그 신앙이 맞지만은 이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갔으면은 이 여인들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신앙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그 순수한 사랑과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와야지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은 부족하다. 채워야 할 것이 있는 부분.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경험이나 사실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도 내가 경험한 것이고 사실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신앙. 이 여인들은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는 이 여인들의 가졌던 그 순수하고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십자가 지고 사람들의 손에 죽지만은, 십자가도 맞지만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실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이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고 틀림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번 앉은 내 자리는 절대 양보 못하는, 내가 한번 가진 것은 이거 내 거니까 아무에게도 주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 하시면 그 버려야 돼요. 십자가도 맞아요.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경험을 그 대표하는 신앙을 오늘 요한은 자기 그 독특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시면은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 그들이 과거의 그 사실과 경험을 토대로 한 신앙이 무엇이냐.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었다. 너무나 진짜 표현으로 보면, 이 말 표현으로만 보면은 거의 완벽한 믿음의 표현이 보고 믿었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는지를 정확히 알라고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 이게 8절이에요. 8절.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믿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부족한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빠른 다름질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달려간 곳이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그들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죠.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가 많고요.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 이런 것들 세마포와 수건만 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없다는 걸. 그 무덤에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 같은 게 아니에요. 부활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세마포와 수건만 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이 지금 보고 믿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전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빈 무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방향이 많이 틀리죠.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 빈 무덤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 무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마포나 수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믿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 있고 여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그것만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내 경험과 그리고 사실만을 믿으려고 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사실만을, 우리가 본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습니까? 과거와 경험을, 그 사실과 경험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그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향하고 있으면 이것은 부족한 신앙이에요. 과거가 필요 없다, 십자가가 필요 없다, 사실과 경험은 무효한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되죠. 그 과거의 경험과 그 사실, 십자가의 그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뵐 수 있는 신앙이 될 때에 다 채워진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더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믿음,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했던 참된 믿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 무덤에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뭐 어디에 가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고난주간 묵상했고,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았어요. 교회를 찾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부활의 새벽이 되시기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